우리는 지금 이서구 선생이 전했다는 체지가 중에 네 번째 있는 7월 10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벌써 5번째네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7월 10과의 시작은 우리 동방 최재우 선생께서 7월 10과 글자 넉자를 해석하라고 분부하면서 지난 선천, 복귀 선천, 문왕 8개 이렇게 그다음에 정역으로 오면서 세상 우주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이치를 쭉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맞이한 후천운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지금 이제 정역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금신사명하고 가을 노래하니 추분도수가 되었다. 그래서 신유금풍 찬바람에 만물 성숙 좋은 때라. 이제 초복, 중복 다 지나고 이제 말복운이 지금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신유금풍은 이제 천간에는 금에 해당되는 게 오행상 경하고 신입니다. 경신. 그리고 지지로는 원숭이 닭입니다. 원숭이 닭. 이게 금에 해당됩니다. 경신금, 신유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짝이. 그리고 여기 저번에 가을을 설명을 안 했는데 가을이라는 거는 추분도수 가을이 이렇게 도전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가을이란 거는 을을 노래하는 거다. 가을이란 건 을을 노래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을을 노래하는데 을 중에 가장 큰 을이 태을주죠. 그래서 태을이 가장 큰 을을 노래하는 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태을주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가을 속에도 들어있답니다. 우주의 가을 시대에 우리가 외워야 될 노래가 태을주랍니다. 그렇게 여름도수가 지나고 추분독수가 닥치니까 천하저루가 개정할 때 오장육부가 환장하고 수토복통 앓을 적에 죽음에 임해서 하늘을 찾는 게 급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천하조로 개정한다. 정역에서는 이제 지축이 바로 서기 때문에 24절기가 정역 시대에 맞춰서 또 바뀝니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이 24절우를 다시 또 이름까지 다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현홍수가 밀물듯이 몸 돌릴 틈도 없이 밀려올 때 이지전전 찾아가서 일간고종 높이 짓고 사정사유 기동세 50토로 대공 받쳐 정전의 털을 닦아 십십교통 길을 내어 이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을 그 주인첨지 15진주 주인첨지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초당의 본 꿈에서도 십십교통 사유사정 정전의 터 닦아서 십십교통 길을 낸다. 이 표현이 십십교통이라는 게 궁울에서도 결국 해석하다 보면 이 열십자라는 게 십자가도 의미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간략히 이야기하면 땅의 세계, 인간의 세계, 하늘의 세계까지 이렇게 길을 쫙 내서 하늘을 뚫는 겁니다. 다 연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천지신명, 인간계, 땅의 세계를 이게 정역의 삼국이 다 하나로 통일되는 신묘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게 정전에 터닦아서 대공받쳐 지은 집이 뭐 어디냐? 그게 바로 영대입니다. 선천에도 영대가 있었고 복귀시대 때는 영대를 하늘에다가 신봉호천 하늘에다가 신들을 모셨고 문왕 때는 땅에다 신봉어지 땅에다 묻었죠. 그리고 이제 인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계의 영대를 천지신명들을 다 모아놨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3일석으로 돌을 닦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야 산다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가을로 바뀌었다는 표현 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해 남천 바라보니 석양은 재산하고 오동은 낙금정이라.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오동나무에 대해서 설명했죠. 오동잎은 이 커다란 잎이 나뭇잎 중에 이렇게 큰 나뭇잎이 없죠. 그래서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면 잎추가 지나면 한 잎씩 한 잎씩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동추야는 오동이 떨어지는 가을밤, 그리고 최연의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밤 노래까지 틀어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이 낙금정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토기 금정이요, 수기 월정이요, 이 의미로 봤을 때는 정은 정기를 의미하는 거죠. 금정, 가을의 기운, 금정에 떨어진다. 근데 이걸 또 다양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물가에 떨어졌다, 뭐 소주에 떨어졌다,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저는 그냥 편하게 오동잎은 가을 금정에 맞춰서 떨어진다. 그리고 7월 식화의 이제 핵심 이제 그 해석하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화색은 토기금정이요, 과체는 수기월정이라. 꽃 색깔은 톡인데 그 토기는 토생금 하니까 금기운이 담겨 있고, 과체는 과체가 이제 참외를 말하죠. 참외 속은 하얗죠. 자르면 하얗고 동그랗고 달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후천에 수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가는데 갑인종호 진오리요 기신장어 미오리라. 이게 이 구절이 대박이죠. 갑자년 3월에 씨를 뿌렸고, 그리고 기우년 6월에 상제님 하실 때까지 자라나니 그때 딱 따니까 식가금이 15로다. 15진주라는 거죠. 1909년에 15진주는 도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나이를 이리저리 다 맞춰봤죠. 저도 이게 갑인종호, 진월, 기신장어, 미월 이 부분을 맞춰보려고 풀려고 많이 썼죠. 다 이걸 갖다가 다 엉뚱하게 막 해석하시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딱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식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갑인종호 진월이요 기신장어 미월이라. 이게 그러면 최재우 선생이 1864년 갑자년 3월에 순교하신 거하고 상제님께서 기우년 6월에 순교하신 거, 이렇게 해서 15진주를 키웠다는 얘기죠. 15진주를 이렇게 키우려고 두 분이 애쓰셨다는 얘기죠. 이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음양으로 다 이렇게 상제님께서 맞춰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 금산사 이 표 그림 하나에 이 이치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것들이 눈에 이제 선하게 익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국물로 음양으로 짝을 맞춰서 상제님이 공사를 보셨고, 그 중심이 1909년이고 그때 15진주가 도주님 이분이 이제 후천을 다 도맡으셔서 상제님 도통을 이으셔서 종통 계승하셔서 대업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참여에 대해서 풀고 나서 이제 만사지 참지란 얘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 주죠. 세 가지 거를. 첫 번째는 시간 순서로 펼치면 1859년 기민년 10월 포동문에 있는 용담유사 포동문에 있는 솔처자 환서지일은 기미지 10월이요. 그 다음에 1862년 경신년 4월일은 승기운 도수지일 경신 4월 초일을, 세 번째 1861년 신유년 설립 밑에 열십자라 달군하였으니 서중유일 아니런가. 이게 현묘리요 유유무무 유무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현묘하다.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근데 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라. 이게 핵심이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최수훈의 기미지 10월 1859년 기미년 10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그냥 최재우 선생께서 여러가지 방황을 하시다 이제 결국에는 처갓집에 있는 울산에서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수도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게 이 돌아와서
경주 용담으로 돌아올 때 식솔들을 다 거느리시고 경주 용담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1859년 김인년이에요. 그때 10월에. 근데 이 최재우 선생의 소울처자 환서질 이 김인년과 짝을 맞춰봐죠. 그래서 도주님의 1919년 김인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짝으로 맞춰보았는데, 일단 이 김인년은 이 세 가지의 큰 도수가 세 개가 다 만납니다. 다 출자하고 관련된 겁니다. 출세 나오는 것과. 그래서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수 초패왕이 25세에 출세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일이 부족한 24절기에 응한 24세에 강동에서 거병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수는 24절기에 응한 딱 맞아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24절기 신명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부족해서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25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1871년에 신민년에 오시고 24년인 갑오년에 동학혁명이 전봉준이 그 기운을 받아서 동학혁명을 했으나 실패하신 거죠. 이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오년 다음에 25년인 을미년에 도주님께서 탄강하시죠. 그래서 을미생이 이 대업을 잇는다는 의미가 이 25수에는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게 초패왕 25세, 도주님 25세로 연결이 되면서 초패왕의 해원도수가 이렇게 해원이 되시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1905년 15세에 했으니까 10년 뒤에 25세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25수에 딱 들어맞아서 1919년이 도주님이 25세 되는 해에 세상에 출세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예시 85절에 이 구절은 여러 번 풀어드렸습니다. 일정사오미 계명 재출진이라고 하면서 이제 개사전에 풀 때 신농씨가 복희씨가 뭐라 하니까 신농씨가 나와서 이었듯이 사오미가 되면 계명은 여기서 이제 단주입니다. 단주가 계명하다. 방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단주가 계명하시나이다. 그래서 후계자로 삼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때 재출진, 재는 진으로 우리 발해가 대진국이었지만 이 당시 1919년에는 청나라 땅이었으니까 진은 여기서는 의미 청나라를 중국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재는 그때는 이제 그냥 재로서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다음 남강철교에서도 보시면 거기에는 본격적으로 청림도사가 옥황상제님이라는 걸 밝혀줘요. 그래서 이게 재출진이라는 건 재는 옥황상제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명이 사오미에 옥황상제님께서 출한다는 걸 예시 85절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제가 제대로 맞춰놓은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밑밥 간 거고 여기서 이걸로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오미가 계명하고 재출진이 옥황상제님께서 사오미의 세상에 출세하신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시 59절에 상제님께서 대인행차에 3초가 있나니 하시면서 3초 끝에 대인이 출할 거고 그 3초를 손병희가 맡았다고 하죠. 손병희가 뭘 맡았어요? 마지막에 1919년 3.1운동 유일하게 이 양반이 성공한 게 3.1운동에서 그거 하나 했어요. 물론 그걸로 감옥에 갇히시고 그 후에 1922년 그때 이제 돌아가시긴 하죠. 아무튼 상제님께서는 이 대인행차 3.1절 하나 맡은 거 가지고 사실 손병희가 그렇게 잘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진주 가서 선무당에서 어설픈 진주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상제님께서 손병희를 영웅이라고 칭해주고 만사까지 지어준 이유가 뭐냐. 그래도 1919년 3.1절을 이분이
그걸 하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그 손병희의 만사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죠. 아무튼 손병희 선생이 이 도주님께서 이렇게 삼척구 때 출세하시는 그 역할을 세상에 이렇게 맡은 거죠. 3.1절 운동을 맡았기 때문에 그걸 성공시켰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그걸 보고 영웅이라고 만사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919년 최재우 선생의 김인현하고 도주님의 1919년 김인현은 아주 특별한 거죠. 25수로서 초패항도 25세에 이제 도주님께서 출세하시면서 세워나시고 사오미 계명 재출진하심으로써 옥황상제님으로서 세상에 출하시니까, 그리고 대인의 행차가 삼척 끝에 있네. 삼척 끝에 출하신다고 이 세 개의 도수가 1919년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구원할 대인이 하시니까 천지신명들이 그동안 원맺혔던 천지신명들이 너무 좋아서 만세를 부르시게 한 거예요. 그게 이게 3.1운동의 진정한 정신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죠. 그거 의미를 알면 그 감동이 오는데요. 그 도전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십니다. 도주님께서 만주봉천에서 봉천명, 봉신교 하신 후 천명을 받들고 신교의 가르침을 받든 후 상제님께서 태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배가 풍랑에 맞아서 태안으로 가신 거죠.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오시다가 태안으로 가셔서 그러다가 안면도로 들어가셨는데, 안면도란 편안한 알자의 졸면자 섬도인이 그동안 계속 정진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니까 이 안면도에서 잠깐 쉬어가는 곳이라 그런 말이라, 그래서 안면도에 배가 가시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정읍에 있는 마동에 가셨고, 마동은 말마자에다 동리동자다. 말은 조씨를 가리키는 말이니 봉소를 받으신 곳이 마동이 되는 것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신 분 계속 읽어보면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도전님께서는 정읍 마동에서 선돌부인에게 봉소를 받으실 때 후에 소태산의 제자가 된 이가 먼저 와 있었다. 소태산은 원불교 창시자 박중빈 선생을 말합니다. 소태산의 수제자가 송규 종사인데, 그분도 이제 정산이라는 호를 소태산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전님께서 소태산의 제자 송규 종사가 먼저 와 있었다. 종통의 봉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소태산께서는 뭔가를 저기다 맡기신 것을 아시고 마동을 찾아가서 좀 가르침을 달라고 선돌부인한테 하시죠.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기는 하나 실패하시죠. 주인이 아니므로 받지 못했다. 마동의 마는 조씨를 말함이니라. 강씨는 강아지라고, 조씨는 망아지, 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씨는 저번에 했듯이 당나귀라고 합니다. 박씨는 바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동이 된 이유가 상제님께서 그 말맞자 조씨가 와서 받아갈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봉서를 맡겨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상제님께서 정읍 마동에 집을 얻어 선돌부인을 살게 하시고 가족들을 다 그리 이사가게 하셨어요. 그 1909년 1월 15일 화천하시기 전 딱 1909년 1월에 집에 친히 도배도 해주시고 수리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원래는 이제 봉서를 벽에다가 감춰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건 태극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그 현미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사해 놓은 것들이 있어가 그걸 이제 다 줬는데, 이제 막상 드릴 게 없는데 보니까 도주님께서 보시니까 벽에가
칠서에 온갖 고전들을 다 공자 집 벽에다 숨겨놨듯이 상제님께서도 벽에다가 몰래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집을 방바닥도 다 뜯어보고 구들까지 다 뜯어봤답니다. 뭐 숨겨놓은 게 없나 찾으려고. 못 찾았는데 그때 이제 도주님께서 김인년 정월 대보름에 오셔가지고 그걸 찾으시고 그걸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상제님께서 선돌 부인한테 을미생이 찾아갈 거라고 올 거라고 10년 후에 정확히 10년 후에 을미생이 찾아올 것이다고 그때 전달하라고 이렇게 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을미생 조시성을 가진 도주님께서 봉소의 주인이 되실 것을 이미 거기다 마동이란 자체의 암시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소태산이 되게 나름대로 연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산사에도 계속 가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게 미륵불이시고 밑에는 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소태산이란 호를 자기도 쓰고 자기 수제자 송규학에는 정산이란 소정자에 뇌산자를 준 거예요. 그 나중에 얘기할 텐데 소태산은 무슨 의미냐? 소태산이 이제 박공하고 이제 친척인데 그 따라다니면서 이제 많이 공부도 하고 상제님께서 뭘 남기셨을까? 금산사에도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미륵불이 시루고 밑에 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솥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호를 소태산이라고 했는데 소태산이 뭐냐면 솥에 들어와야 산다. 솥에 들어와야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태산이라고 짓고 자기의 수제자 송규에게는 솥정자 몇산자 정산이라는 호를 줍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죠. 소태산이나 정산종사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진주는 아니시니까 여기서 봉소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상제님께서 봉소를 마동에 숨기신 이유는 도조님께서 이게 바로 마동의 마자가 조씨를 뜻하고 진인인 조씨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조씨를 상징하는 말마자 마동에다가 봉소를 비장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마동이다. 동경대전 수덕문, 포동문이라고 제가 자꾸 수덕문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용담고사는 가음지 장석이요 동도신부는 유아지 고향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소울처자 환서지일은 김이지 시월이요 승기운 도수지절은 경신지 4월이라 시역 목매지사요 난상재연이라. 이 이제 지나간 일을 쭉 최재우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득도를 했는지 이렇게 그 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구절에 모든 애환과 감격이 다 담겨져 있는데 7월 10과는 이 핵심 구절만 딱 떼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7월 10과에는 소울처자와 한서지라고 김인년하고 경신년만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를 더 넣어놓죠. 신유년에까지. 아무튼 최재호 선생님께도 이제 고향에 돌아오실 때는 아주 단단히 맘먹고 용담정에 오셔가지고 도를 이루셨고 이 도주님도 이렇게 김인년에 가족들과 함께 다 귀국하셔가지고 귀국하실 때 테이노가라는 상제님 명을 받들어서 귀국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읍 마동에 오셔갖고 천서를 받았고 이게 참 이 두 분들이 하신 게 참 일치하죠.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정읍에서 마동에서 봉소를 받으시고 딱 보름 후에 바로 딱 3월 1일 날 도주님께서 마동에서 나서십니다. 근데 밖에서는 온통 만세 소리가 들리고 전국이 날린 거죠. 이래서 굉장히 보통 도수가 아닌 거죠. 조선 팔도가 다 만세 운동에 참여했으니까요. 태극기 흔들면서.
그래서 이 김이독립 선언문을 듣다 보면 너무 그냥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 선천의 문왕팔계를 보면 지구가 삐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뭔가를 좀 제대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걸 이룩할 수가 없었던 게 선천이었던 거죠. 그 원이 초패양의 원을 딱 보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패양 부분에서 천지망하라고 이분이 큰 뜻을 하고 세상을 바르게 잡아보려고 했지만 엉뚱한 놈이 그냥 뒤통수 쳐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르게 살아갖고는 안 된 세상이 된 거예요. 초패양이 그때 전쟁에서 그때 실패한 거는 정의가 지고 부정의가 이었던 시작이 열린 계기가 그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천에 무수히 이렇게 바르게 살고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심들이 얼마나 원이 맺혔겠습니다. 선천의 역사 자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안 되고, 그랬던 대신명들이 철천지 원이 쌓인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신명들,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했던,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모든 신들을 다 풀어주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3개의 그런 신명들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원의 마디아 고가 풀 계기가 도주님이 출세하심으로써 초패왕도 해원하시고 단주께서도 해원하시고, 상제님께서 그래서 단주를 해원시키면 모두 천하 산상이 극락세가 된다고 하신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명들은 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3개 모든 신명들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 감동이 이제 만세 소리로 이렇게 화한 거죠.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쫙 드러난 겁니다. 이게 그때가 바로 3.1운동인 거죠. 한번 다시 들어보죠. 최경의 낭독의 김이독립 선언문입니다.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하도다. 과거 전 세계에 연마장양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신춘이 세계에 내하여 만물의 회소를 최촉하는도다. 동빙한설에 호흡을 배측한 것이 피일시의 세이라 하면 화풍난양의 기맥을 진서함은 차일시의 세이니, 천지의 복운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오이는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 없도다. 아의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여 생황의 낙을 포양할 것이며 아의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충만한 대개의 민족적 정화를 결류할지로다. 오등이 차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진리가 아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우물한 고소로서 활발히 기례하여 만이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천백세 조령이 오등을 우무하며 전세계 기운이 오등을 외호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인겨. 여러 번 들어도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은 마동에서 왜 봉서를 받으신 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감이 좀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도주님께서는 만주 봉천으로 가실 때 그 전에도 항상 신명들이 보살펴 주시긴 하고, 그리고
기차에서 1909년 4월 28일 때 1000명과 신교로 그때 상제님을 뵈면서 받고, 그리고 1917년 정사년에 기도주를 받죠. 태울주는 언제 받았냐? 우리가 봤을 때는 1909년에 받으신 것 같아요. 그 기차 안에서. 그리고 기도주는 정사년에 받으시고, 그때 이제 그리고 2월 10일 날 대순진료 감호득도 하셨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귀국하라고 태인으로 가라 이런 천명을 받들고 이제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믿는 거죠. 아니 그거는 혼자 아는 얘기지 누가 믿어주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최재훈 선생이 한 말은 다 믿으면서 왜 도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안 믿냐 말이죠.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실물로서 보여줘야 사람들은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비어천가를 보시면 이성계 이태조의 6대조 목익도한 태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조가 전주에 살다가 이제 그 다음 때부터 함흥 가서 여진족 이런 무찌르고 이제 하면서 이제 왕업을 이성계 때 와서 이렇게 이루었듯이 그것이 마치 주나라를 세울 때 문왕의 선조들 고공담보부터 쭉 있는 선조들이 그 성업을 쌓아가지고 주나라를 그 문왕의 아들인 무왕 때 그 주나라를 세우게 됐듯이 우리 조선도 그와 같다 하면서 용비어천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많이 용비어천가를 읊는다 하죠. 한번 읊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붉은 새가 그를 물어 침실 앞에 앉자니 성자 혁명에 제호를 배사하바니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붉은 날아다니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붉은 새가 그를 물어가지고 문왕의 침실 앞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문왕의 아들 무왕이 혁명을 역성혁명에 성공하고 제호는 이제 하늘에서 내린 복이란 건데 그걸 미리 배사반이 보여줬다는 얘기. 하늘에서 천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문왕 침실 앞에 새가 그를 물어서 갖다 놨는데 그 자체가 하늘에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현상으로 실물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게으름을 이긴 자는 길하고 게으른 자는 망한다. 정의가 사욕을 이긴 자는 순하고 사욕이 정의를 이긴 자는 흉하다. 뭐 이런 좋은 말이 써졌습니다. 그 글을 붉은 새가 물어다가 문왕 침대 앞에 갖다 놨대요. 이제 이게 이제 문왕의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 그 이성계의 조상인 도조가 있어. 도조는 그럼 무슨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도조가 저기 멀리 떨어진 나무 위에 까치 2마리에게 활을 이제 명중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못 맞힌다고 그랬는데 2마리를 동시에 관통시켜서 맞춰서 딱 떨어지는데 뱀이 까치를 물어다가 푸른 나무까지 얹어놓고 먹지 않으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성손이, 여기 태조 이성계를 말 성손이 장흥에 장차 크게 흥할 것이라는 거를 그런 징조를 먼저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붉은 새가 그걸 물어다 갖다 놓은 거나 까치를 2마리를 활로 한 방에 맞췄는데 그 까치를 물어다가 다시 나무까지 얹어놨다. 그런 거나 신기한 일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사람들은 그런 거를 되게 옛날에 믿었어요. 저기 우리 마이산 가보면 그 바로 옆에 은수사란 조그만 절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절인데 거기 가시면 거기서 이태조가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꿈에 신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금척을 줬답니다. 이게 칼이 아니라 잔데 금척을 줘가지고 그걸 금척은 자를 줬다는 얘기는 우임금도 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복희도 이렇게
그 먹줄하고 콤파스하고 그 기역자 꺾인 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의 천명을 상징하는 기구죠. 아무튼 이런 거를 받아야 천명을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동에서 봉서를 뭘 받으셨나? 현무경하고 주문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무경이 뭐냐? 원래 현무경이 세 부를 쓰셨는데 한 부는 차경석이한테 주고 하나는 두 번째 또 하나는 도창현에서 불사르시죠. 거기가 이제 무국도장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가슴에 품고 다니신 거는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화천하시고 차경석이 가지고 있는 현무경을 김영렬이 이렇게 필사를 합니다. 그대로 똑같이 필사를 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다 돌려봤죠. 그러면 가슴에 품고 있었던 현무경은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정읍 마동에 거기에 주신 것 같아, 선돌부인한테. 그리고 주문서를 받았는데 그 주문이 이렇게 받았죠. 처음에는 구천하감지, 옥황성제 하감지, 서가열의 하감지 이렇게 쭉 15신의에 대해서 써져 있는 진법주부터 해가지고 다른 주문들을 다 받으시죠. 현무경은 뭐냐? 이거는 상제님 천지공사의 모든 설계도가 다 이 책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눈에는 까막눈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옥추보경이나 부적을 많이 쓰신 분들은 약간씩 해석은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이게 개안이 돼가지고 도통해가지고 천명을 받은 사람이나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거지. 이게 신명들이 읽는 보고 명령더지 인간들이 봐갖고 이거는 해석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도주님께서는 이 현무경대로 해갖고 천지도수를 쭉 풀어가시니까요. 근데 저도 궁금한 거는 도주님께서 받으셨던 현무경은 어디 갔는지, 그리고 이게 그때 받으셨던 주문서도 원본은 좀 어디 갔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진법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진법이냐 난법이냐는 이름 자체, 주문 이 자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문이 이 진법주가 틀리면 그거는 진법이 아니죠. 달리 말하면 뭐겠습니까? 진법이 아니면 난법인 거죠. 그래서 진법주만 보면 진법인지 난법인지 금방 판가름이 갑니다. 간단히 해볼까요? 상제님께서는 먼저 난법을 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희한하게 구천하감지, 옥황상제 하감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다 대동소이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주문서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서가열의 하감지, 그 다음에 관성제군하고 칠성대제가 있는데, 저기 포천교에 있는 간부 이제 고민안이 수집한 선원진경에 있는 진법주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또 달라요. 관성제군하고 칠성대제가 없어요. 그리고 초선조, 초외선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주님이 봉수에서 받은 진법주하고 고민안이든 그쪽에서 보청교에서 갖고 있는 진법주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 세 개는 같은데 이거를 다 그냥 제각각 마음대로 해요. 그 종도들이 자기 편의대로 멋대로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상제님께서는 이걸 부절처럼 구천하감지에다가 이 신의를 비워놓으신 거예요. 옥황상제도 비워놨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이걸 아는 사람이 현무경이나 이게 상제님부터 도통을 받으신 종통을 계승하신 자만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두 개의 신의는. 그래서 이 신의를 도주님께서 이렇게 밝혀놓은 것이죠.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종왕성 상제. 그리고 이 신의는
처음에 이렇게 밝혀 놓으시지만 이 조성옥황상제 신인은 한참 뒤에 밝혀집니다. 1955년쯤 그때 밝혀져요. 그래가지고 도주님 제세 시에 이제 옥황상제님이 도주님이신 거를 밝히세요. 이 두 분은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서가해례를 갖다가 자꾸 내렸었는지 뭐 이게 제2모 거기서 아예 서가해례를 없애버렸어요. 진짜 왜 없앴는가 봤더니 이유가 간단해요. 아니 진묵대사가 이제 불도의 종작이기 때문에 진묵대사가 있는데 왜 거기가 앉아있냐 이런 거죠.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그게 배도 형님 배사이려 배은망덕인 거죠. 선천에 미륵불이 올 수 있는 인연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공덕이 엄청 크신 거예요. 근데 서가모니를 내려버린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더라고요. 성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석가 부르라, 공자 부르라, 예수 부르시라, 노자 부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끝까지 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선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다 자네들도 나랑 같이 후천을 건설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치신 게 아니라니까요. 불가지도 그걸 갖다 엉뚱하게 해서 불가지 공사는 세상 창생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신 공사인데 불이 가히 멈춘 곳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내려버려야 된다고 해서 서가열의 자리를 내려버려요. 웃기는 생각이죠. 웃기는 생각.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만하고 아무튼 진법이냐 난법이냐는 이 진법주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오늘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이제 김인년에 대해서 최수훈의 김인년 솔처자 환서질 그리고 일갑이 지난 게 19년이에요. 1919년.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경신년 4월 5일 일갑 후에 1920년 경신년이에요. 이제 두 번째 합니다. 1860년 경신년은 어떤 날이냐? 이제 경신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강태공의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뭐 이렇게 제2뭐 어디서는 이게 진짜 강태공의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천간지지 조합으로서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는 없어요. 하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작경신한다는 얘기를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건 뭐 아무튼 이 경신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 1924년 중원갑자 때 도주님께서 태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경은 병경지시 병경이 시작되는 때고 신명지의당이고 천하사 경신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경신에 시작하고 마침도 경신에서 하고 나 역시 경신에서 마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채지가에서도 이 신 원숭이 닭 경금 경신년 신유년 그때 모든 게 맞춰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후천 금기운인데 천간에 매울신 경신은 있고 지지에 원숭이 닭 그래서 이제 천간 지지로 경신년 신유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가을 기운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10과에 제일 초반에 삼복 중엽 말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복이 처음에 경일이 초복에 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굴복하죠. 그래서 중복 때 또 한 번 또 그 경일날 이 금기운이 또 가지만 차가운 게 가지만 너무 뜨거워서 또 두 번째도
엎어진다는 얘기죠. 그 굴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도 말복에 이렇게 굽어져요. 굽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바뀌어요. 그래서 가을이 오는 거죠. 그 초복, 중복, 말복운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경신년, 신유년이 1860년이 경신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60년 일갑자 지나고 1920년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1980년이잖아요. 1980년에 또 60년 하면 2040년입니다. 이제 그렇게 도수가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여기서 그만하고, 아무튼 이제 신농유업도 이렇게 옛날에 약국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그리고 이렇게 디딜방아에다가 경신년, 경신호 이렇게 쭉 써놓고 강태공을 추모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신년에 186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해는 중국의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마무리되고 서양이 이제 동양이 완전 찌그러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 서양이 저번에도 GDP 보여드렸지만 서양에서 1850년경부터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면직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이나 인도에서 손으로 짠 거에 그 비교가 안 되죠. 조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계로 만든 면직물들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1860 이전까지만 해도 그 청나라 오병감이 세계 가장 부자가 오병감이었어요. 포브스라는 사람도 그 오병감 밑에서 양아들로 지내고 거기서 밀어줘가지고 철도회사 생기고 세계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아무튼 그때부터 오병감이 그 네트워크를 그때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의 화교들 시조가 다 오병감이거든요. 아무튼 세계사적으로는 1860년이 이제 중국이 완전 빠그라지고 그때 이제 상제님께서 최수순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리신 거죠. 그때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경신년 4월 5일 날 그때 도수지일 도를 받은 날인데 최재우 선생이 상제님을 만난 건데 뭐라고 만났을까? 어떤 얘기가 왔을까? 엄청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목판으로 인쇄해가지고 그대로 인쇄를 해놨어요. 왜냐? 필사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적다 보면 틀리거든요. 바꿔지고 틀리는데 목판으로 한번 인쇄를 하면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계속 똑같이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님 그렇게 도망다니고 하시면서도 그걸 다 목판으로 이렇게 동경대전 찍고 용담순사 한글로 찍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동경대전 한문을 보면 뭐라고 써졌는지 하나도 바뀌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글 용담유사도 마찬가지고 목판으로 찍었으니까요. 필사를 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판에 대한 인쇄술에 대한 이 부분은.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제님 처음 만났을 때 최재호 선생이 상제님께서 이랬답니다. 물구 물공 두려워하지 마라. 세인이 위야 상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하는데 여부지 상제야 이렇게 하거든요.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해 최재호 선생한테. 그래서 저는 호칭이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최재호 선생님을 그 상제님을 뭐라고 표현했을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여기 명확히 밝혀놨잖아요. 최재호 선생과 대화하는데 상제님께서 나를 상제라고 한다. 세상 사람이 상제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문이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용담유사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은 또 어떻게 됐냐? 똑같이 돼 있어요. 물고물공 하였으라
호첨궁골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이렇게. 호첨궁골 이제 상제님 계신 데잖아요. 여기도 상제님이라고 한글에도 상제님, 한문에도 상제님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도원기서라고 또 이게 나중에 또 자기 다 쓰지 못한 걸 또 기재한 게 보면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최재우 선생이 하시니까 상제님께서 말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니라.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얘기한 게 최재우 선생이 상제라 한 게 아니고 상제님 스스로 나를 상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희한해요. 왜 동학 박공호든 뭐 차경석이든 상제님 당시에 이렇게 상제란 표현을 분명히 자기 동학 신자들이었으니까 했는데도 왜 선생님 천사 이러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으신 분이 도주님이시잖아요. 신의를 상제님으로 바꾸신 분이 도주님이세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최재우 선생께서 3가지 테스트를 봤는데 돈과 권력과 조화의 술법을 줄 테니 그걸로 네가 세상을 건져보라 하니까 최재우 선생께서 다 거부하시죠. 네, 테스트를 통과하시죠. 그래서 장하다 이렇게 되신 거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재우 선생이 1860년 4월 5일 그때 상제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때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아요. 그게 이제 강화라고 그러는데 그 강화가 계속 이어지다가 3년이 넘게 가요. 1863년 10월까지 10월 28일까지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때 꿈에 그날 최재우 선생님 꿈에 이제 태양의 살기가 왼쪽 다리에 닿으면서 사람 인자가 찍혔답니다. 그 꿈을 보고 이제 나한테 화가 미치겠구나. 그걸 직감하셨대요. 그리고 이 꿈 이후부터 상제님 강화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재우 선생께서도 이제 그 상제님 뜻대로 잘 안 되시는 거였죠. 그래서 강화가 걷어지고 스스로 이제 화가 미칠 걸 예견하시고 이제 그냥 잡혀가세요. 그래서 그 당시를 천도교 약사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이게 형장에 이제 갔을 때 이때 형졸 망나니가 몇 번의 칼을 내리쳤으나 목에 아무런 흔적조차 나지 않았다. 이에 모두가 놀라 어찌할 줄 모르자 대신사는 내 앞에 청수 한 그릇을 갖다 놓으라고 하였다. 서원순 감사가 이를 허락하자 대신사는 청수 앞에서 마지막 묵도를 한 후 차명을 받아 순도하였다. 1864년 3월 10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인종호 진월 3월입니다. 그래서 순교전에 남긴 시가 등명수상 무혐거 주사고 형력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의 등이 밝고 한 틈의 어둠도 없다. 기둥은 말라 죽은 것 같지만 그 형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님께서 이렇게 순교하셨어도 이분의 그 뜻이나 이런 분은 뭐 어찌 우리가 그 정도 레벨도 안 되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기록상에는 전해지진 않는데 널리 이제 이 당시를 유포된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망나니의 칼에 몰이 멀쩡하여 주변이 크게 놀라니까 최재우 선생께서 청수를 한 그릇 떠달라 해서 이렇게 북향 사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첫 번째는 더디도다 무국대도 8년이 더디도다 전 40은 나련유와 후 40은 유령가 이런 일설이 있고, 두 번째는 더디도다 무국대도 8년이 더디도다 전 40은 나련유와 후 40은 유령가 아사 8년 후 대선생이 갱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다 그냥 전에 내려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최재우 선생께서 다시 갱생한다는 소문들이 계속 전해 내려왔던 거죠. 이 아사 8년은 8개의 수에 응해 가지고 대선생이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제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죠. 나를 쫓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성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울가는 정북창이 지은 궁울가에 사명당 갱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했으니 이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신자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 최재호 선생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제님께서 이제 직접 오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아무튼 천도교에서 동학신자들은 1860년 경신년이 지나고 일갑이 지나면 1920년이죠. 1920년이면 최재우 선생님 갱생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대요. 참 이분도 예수님이 갱생하듯이 최재우 선생도 갱생할 거로 그렇게 믿었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일이 있었죠. 자, 이게 간단히 보면 이게 1909년 기유년이에요. 4월 28일 도주님 15세 때 이때 이제 최재우 선생께서 갑자년 3월 갑인종호 진월이라 할 때 이 3월 이때 순교하시고 이게 이때 이제 천명과 신교를 상제님께서 걷어가시고 스스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공사 다 끝나시고 1909년 화천하시죠. 그러면서 천명과 신교를 4월 28일 날 도주님께 전달하죠. 그리고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고 이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천명과 신교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최재우 선생이 실패하시니까 이렇게 다시 또 주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상제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도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년 1864년에서 일갑이 지난 60년이 지난 1920년 경신년에 대체 뭔 일이 있었냐 이 말이죠. 뭔 일이 있었냐면 상제님의 도주와 도통이 담겨있는 조화둔기가 열렸잖아요. 이때 도주님께서 약 166일간이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불면불식으로 정성을 들이니까 이제 천보인 둔기가 벼락이 들면서 스스로 쫙 열렸답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가야죠. 이 둔계를 찾게 된 계기는 그 선돌부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저 조화둔계고 천지도수 조화둔계라고 하시면서 저걸 찾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저게 어디로 가버렸냐면 원래 동국약방에 있던 건데 저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911년에 고수부가 이제 그때 김수부가 동국약방에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고수부가 차경석이 시켜갖고 집안에 있는 방장, 벽지, 몽땅 다 뜯어갖고 먼지 한 톨까지도 싹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장이고 둥개고 뭐고 싹 쓸어서 가져갔던 게 있죠. 제가 뭐 좀 어리석은 답이지만 저 물건들은 사실은 누구 거예요? 그거는 원래는 법적으로 의하면 가족들 거죠. 상제님 모친도 계시고 여동생도 따님도 계셨는데 부인도 정씨 부인도 살아 계신데 저렇게 싹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손돌부님께서 그 조화둔계를 찾으시라고 도주님께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찾아오세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대체 거기에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제 동공 약방을 만들 때 이용문이한테 이제
약장도 만들고 이 둔개도 만드셨더라고. 괴를 2개를.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동도들도 그렇게 본 거죠. 팔문동갑이라 쓰고 그 글자를 눌러서 설문이란 2글자를 불지짐했대요. 그리고 주변에 붉은색으로 24점을 돌려서 찍었답니다. 이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어디나 다.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 정경이 보면 이렇더라고요. 팔문동갑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 글자 위에다가 또 설문을 2자를 또 써가지고 불로 지졌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뺑 돌려가지고 24점을 붉은색으로 찍었다. 그리고 약방에 통감, 서장 각 한 점씩 빛이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이제 도전님께서 더 자세히 써놓으시죠. 이제 왜냐면 그 종도들이 이때 봤던 거하고 지금 이제 도주님께서 이제 공부하셔서 이제 저절로 열려서 본 장면인 거죠. 근데 이제 호피 한 장 반쯤 핀 국화 한 송이 그려져 있고 양피 26점이 괴에 찍혀 있고 오광록, 팔문동갑, 설문이란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근데 이걸 태극징경에서 방구재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방구재수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이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봤던 성기석 보정은 이러더라고. 호피 한 장이 호랑이 그림이 이렇게 수를 놔져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 반쯤 핀 국화는 그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괴 안에 이거는 그런 의미 같더라고요. 이 이제 상제님하고 도주님이 만날 때를 알려주신 게 반쯤 핀 국화 한 송이. 국화는 음력 9월 5일이면 이게 반쯤 핀답니다. 그래서 그 반개국이라고 9월 5일 날 반개국 국화가 반쯤 펴요. 그게 무슨 의미냐? 9월 5일 날 초빈을 하시죠. 그래서 13년 만에 상제님하고 도주님이 처음으로 상봉을 하십니다. 육신으로서. 그래서 이게 둔개에 그거를 미리 암시해 놓으신 게 반개국 하나 그려져 있고 양피는 24점은 을미생이고 24개니까 사철이죠. 철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오광록은 바로 이제 초패왕이 오광에서 천지망하를 하면서 한을 품고 죽었던 장소가 오광이지 않습니까? 록자는 기록할 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단주의 해원을 위주로 하신 거고 도주님은 초평의 해원을 위주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음양으로 그렇게 해서 푸시게끔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문둥갑은 이게 뭐 조화 뭐 신선 뭐 귀신을 다 부리는 그런 재주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에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다 설문을 지져 놓은 거는 보면 입이 곧 조화를 부리는 조화를 부린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둔개를 고수부가 가져갔어도 열지를 못했답니다.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지를 잠겨가지고 열리질 않으니까. 그리고 상제님께 생전에 이 괴는 번개가 들어야 열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열어볼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주님이 가져다 놓고 166일 동안 불온불식으로 공부하셔서 자동으로 번개가 빠방 치더니 자동으로 열렸는데 그렇게 열려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는 건 얘기고, 이게 그러니까 이 둔개가 천지도수 조화 둔개라고도 하지만 상제님의 도지와 도통이 여기에 담겨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만나니까 이 둔개가 이제 제대로 짠 하고 열린 거죠. 우리 또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1919년 9월 4일 날 보청기 본부에서 이제 둥계를 찾아오셨고, 도주께서 1920년 경신년에 이제 최재우 경신년하고 일갑이 지난 이 경신년에 제실에서 밤낮으로 불면불식하시면서 공부하시던 중 2월 열일에 둥계가 봉안된 곳에서 벼락소리가 나다니 둥계가 저절로 열려 있었도다. 그 속에는 이러이러게 쓰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최재우 선생이 갱생하는 게 아니고 도지도통이 들어있던 이 첨보인, 이게 둥계가 스스로 짜잔 열렸다는 거죠. 보면은 2월 열일에 그러면 2020년 이때 양력으로는 4월 5일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음력으로 2월 17일 이날이 청명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들이 그게 지나치는데 그게 아니고 보시면 이거 보시면 압니다. 1920년 2월 17일 양력 4월 5일이죠. 여기 보면 양력 4월 5일 도주님께서 이렇게 말 과시 첨보로다. 수운의 최재우의 거년 지난 경신년 1860년 4월 5일은 음력이로되 나의 금년 경신 4월 5일은 양력이니 음양 합덕이며 태극도수가 분명하다 하시며 감탄하시니라. 느낌이 좀 오신가요? 천명을 그렇게 최재우 선생님께도 그날 1860년 경신년 4월 5일에 음력 4월 5일에 그렇게 상제님하고 만났고, 그리고 도지도통이 담겨있는 이 잠겨있던 이 둥계가 1920년 경신년 일갑이 지난 경신년 2월 17일 양력 4월 5일 음력 이때 이제 이 둥계가 저절로 짜잔 하고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주님께서 음양합덕이고 태국도수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감탄하시는 거죠. 그래서 1860년 최수운의 경신년 4월 음력 4월 5일 도를 받던 날, 이 도를 받던 날이고, 그리고 일갑이 지난 1920년 경신년 양력 4월 5일 이때는 천보인 둥계가 열린 날이죠. 그래서 도지도통을 도주님께서 이날 다 이어받으신 걸 확정한 거죠. 여기가 통사동 제실인데요. 여기가 동국약방인 데고, 여기가 금평저수지 쭉 오면 여기가 통사동 제실, 그리고 여기가 소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국도장 태인입니다. 동국약방에서 태인까지 중간 정도 이렇게 통사동 제실이 있고요.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희한한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소튼 터널이라고. 저도 맨날 지나다가 이게 이름이 왜 소튼 터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태원하고 밀접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송월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솥원이라고요. 소처럼 생긴 이제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관원들이 지나간 역사에 이렇게 하나씩 지어 놓지 않습니까? 길목에다가. 그때 여기 솥원을 지어 놨는데 그게 발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솥원 하다가 소태원 이렇게 돼 버렸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터널도 소튼 터널입니다. 소터널인데 소터널 하다 보니까 발음이 어렵다면 소튼 터널, 한글로 여기 서툰 터널이라고 써졌더라고요. 통사동 제실 이제 옛날 사진인데요. 지금은 작년 8월에 찍은 건데 건물 뭐 나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주춧돌만 구들만 이렇게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위치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늑해가지고. 여기 이제 통사동 제실에서 저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여기는 제실터입니다. 그리고 도주님 공부는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밤낮으로 이렇게 불면불식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1919년 9월 5일부터 가져왔는데 20년 2월 17일 날 열렸는데 계산해보면 166일 동안 불면불식하시면서 이렇게 둥계가
저절로 이렇게 벼락이 들면서 열린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보니까 변상 굴바위에 거기 가서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그 기간 다 합치면 166일인데 아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을 보니까 1920년 4월 5일이 청명이더라고요. 다음 날이 한식일이고, 청명이나 한식은 그러니까 원래 같은 날이거나 다음 날이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한식과 청명은 그냥 불과 하루 사이이기 때문에 별 차이 없다. 이게 한식은 이제 한국천문연구원 들어가서 보니까 이날이 청명절이었더라고요. 청명이라니 어떤 의미냐면 이제 24절기 중에 다섯 번째 들어있고, 태양 환경이 15도일 무렵이 이 청명이랍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청명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건 예시에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경 80, 85절에 지금 보면은 일정 사오미 계명 이 부분은 여러 번 풀었잖아요. 제출진도 여러 번 이렇게.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3인동행 70리, 5로봉전 21, 7월 7석 3호야, 동지 한식 105제. 이게 예시 85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정경에는 같은 예시 85절에 넣어 놓은 거는 같다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경선식의 묵사 집산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3인동행 70리가 이게 다 넣어보면 딱 제가 저기 금산사 그림 보여주듯이 그거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지만,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여기다 넣으면 다 맞아요. 그 금산사 그림하고 정확히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 둥계는 어떻게 됐냐? 이제 도주님께서 이제 통사동 제실에서 공부하시다가 다시 함안의 방구정에 이제 가져놔뒀고, 거기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계속 사용하셨어요. 도수 보실 때 이게 둥계를 계속 사용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주님께서는 도수 보실 때 계속 사용하셨는데, 이게 창원 사람 조주일이가 이제 도주님을 모시다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하니까 도주님께서 그 시기에 도수에 쓰였으면 좋간다. 둔계의 둔자는 도망 둔자라고 하시면서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다시 또 갑자년이에요. 또 하원갑자예요. 1984년에. 이때 또 도전님께서 이 둔계를 회수하십니다. 회수하셔가지고 영대 도주님 왼편 자리에 모셔놓고 3년간 지성을 모셨답니다. 그리고 이름을 둔계로 가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성괴라, 성스러운 괴다 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셨답니다. 이 성괴를 여신 분은 도주님하고 도전님 분이랍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대체 이게 성괴엔 뭐가 들었나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성기석 보정이 충주 방면에 성기석 보정이 도전님 그 운전기사를 하셨는데, 그 성계에 모셨던 체험기가 있더라고요. 대수노포에 보면 85, 220의 그 성기석 보정 둔계 이야기 치면 나옵니다. 1984년 하원갑자 때 논산 근처에 살던 구모씨란 따님이
그 둥계를 대순진리에 그 반환하겠다, 인계하겠다 해가지고 도전님께서 직접 찾으러 가셨답니다. 근데 이제 가봤더니 1년마다 그 둥계 성계에다 대고 치성을 모셨대요. 근데 집이 엄청 어려운데 초가지붕에 비가 새는데도 이제 성계를 모신 곳만 비가 새지도 않게 보관을 잘 해놓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도전님을 뵙자마자 이 구씨가 사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열쇠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열쇠를 이제 임원이 받아갖고 열어보려고 하니까 열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임원이 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계속 열리지를 않으니까 그때 이제 도전님께서 단번에 여시는 걸 보고 아 역시 성계는 아무나 못 여는구나,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정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계를 차에 싣고 돌아오는 중에 오후 1시쯤 이제 주감 휴게소에 도착했대요. 그랬더니 도전님께서 무조건 오후 4시까지는 도장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밥을 뭐 먹는 둥 마는 둥 바로 출발을 하셨는데 이 성계를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온 하늘에 그냥 먹구름이 밀려와서 대낮인데도 막 앞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비는 막 옥수각치 막 쏟아지고 바람이 막 거세게 휘몰아쳐가지고 고속도로에 이제 차들이 주행을 못하고 그냥 다 가장자리 옆에 차 대놓고 그냥 다 운전을 안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도전님께서는 성계를 모시고 4시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뭐 시속 160km로 막 이렇게 계속 달렸대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서울 경기 지역 서울 쪽에 오니까 역시 이제 하늘이 시커멓게 구름이 막 덮여 있고 그냥 마른 번개가 진동을 하더랍니다. 거기다가 막 황사까지 막 뒤덮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게 TV 방송에서 기상대에서 혹시 휴거가 일어날 거 아니냐는 전화가 엄청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날 뭐 이렇게 아주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나듯이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도전님께서 성계를 모시고 오는 중이라서 이제 성기석 보정 생각에요. 천지신명들께서 감흥하셔서 고속도로 앞길을 쫙 열어주시고 먹구름으로 하늘을 휘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막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에 들어오니까 이제 비는 안 오고 상황은 역시 막 계속 먹구름 비바람 비는 안 오고 막 천둥번개 계속 치더란 겁니다. 그리고 황사가 섞여갖고 이제 바람이 엄청 부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모두들 도전님과 성계에 대해서 예의를 취하라는 뜻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거 아니냐, 천지신명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천지신명들이 100여 년 전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성계공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대순진리의 도전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천지신명께서 감흥하신 것이다, 그렇게 써주셨더라고. 되게 재밌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찾으신 성계랍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대로 본따서 만든 게 이게 이제 이미지 연출된 거고요. 대순 박물관에 이게 있다고 하던데 저도 한번 가서 봐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우리 80년대 그 레이더스라고 그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이게 엄청 유명한 영화죠. 이게 와이프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시리즈가 그때 80년부터 해서 시리즈가 계속 쭉 나왔거든요. 84년도에는 인디아나 존스 마공의 사원이라고 뭐 그때 성계 찾고 나서 5월 언제더라요? 미국에서 5월 23일 개봉하고
우리나라는 다음해 5월 8일 날 개봉했다네요. 아무튼 그거 보니까 비슷해요. 이게 언약의 괴라고, 아크가 레이저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 잃어버린 성괴. 이 아크가 방주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성괴. 이게 이제 영화에서는 독일군이 성괴를 열다가 쫙 여니까 그냥 광채가 빛이 쫙 퍼지면서 끔찍하게 녹아 죽고 만다는 내용이고, 성괴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성괴는 그것을 열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성괴를 열기 전에 합당한 분, 그분에게만 허락된다. 이게 근데 어찌 이렇게 비슷한지. 1984년 갑자년에 영화에서도 이렇게 성괴 찾듯이, 잃어버린 성괴를 찾아서 하듯이 성괴를 찾으셨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너무 길었네요. 이제 세 번째 마칠 것이 이제 신유년입니다.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 신유년. 쓰구나였으니 설림민자의 열십자라, 매울신자 얘기고, 달구나였으니 서중유일. 선역서자에다 한일자가 가운데 들어가서 이 술주자하고 같은 거죠. 사실은 물 숫자만 붙이면 술하고 똑같은 게 단단 얘기고, 쓰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61년은 쓰고 달다는 얘기예요. 신고하는 일도 있고 달짝지근한 그런 맛도 있고 하단 얘기입니다. 뭐 어떤 일일까요? 1861년에 일갑이 지나면 1921년 신유년입니다. 대원사 나왔네요. 대원사는 상제님께서 불운불식 49일간 천지신명을 심판하신 곳이고, 이 신유년에 도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종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도주께서 대원사에 들어가셔 100일도수를 마치셨도다. 마치신 날이 바로 신유년 7월 7석이라 그때야 종도들이 칠성경을 외우는 뜻을 깨달으니라. 그것을 보주고 도주께서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아직 응기하에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그 전에 1861년 신유년은 그 최재우 선생이 이제 주문과 심고법을 이제 교리 체계를 정한 뒤에 동학을 창도하시고 포독을 시작한 해가 이제 1861년입니다. 신유년. 이제 여기 대원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죠. 이게 도주님께서 얘기해 주시기에는 그냥 상제님께서 49일 동안 불운불식한 곳으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49일 동안 하느님이 백보자에서 천지신명을 심판하셨다. 그곳이랍니다. 근데 도주님께서 이제 보시니까 아직 그 천지신명들이 그대로 응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진주가 오셔서 정리를 하셔야죠. 마무리를. 그래서 이 대원사 100일 공부가 도주님께서 천명과 신권을 받아가지고 3개의 진주로서 이렇게 천지신명들을 상제님께서 심판하신 곳에 응기에 있는 신명들을 다시 다 푸신 겁니다. 그래서 도주님께 오실 때까지 그 심판받은 신명들이 꼼짝 않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쓴 이야기일까요? 단 이야기일까요? 이게 심판하신 곳이라니까 좀 쓴 얘기겠죠. 아무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곳이 바로 상제님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고, 아직 천지신명이 그대로 옮기에 있는 것을 내가 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주니까 가능하신 얘기죠. 또 다시 이게 나오는데요. 삼행동행 70리는 3위는 뭐 여러 가지 푸는데 삼국동맹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중국, 미국, 러시아, 소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긴 그게 아니고 상제님, 도주님, 최수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년부터 70년을 쭉 한 다음에 21년을 빼면
1909년이에요. 7월 7석은 8월 그 8.15 해방을 여기서 의미한 게 아니라 도주님께서 이 7월 7석 날 대원사 101도수 맞춰서 거기 응기에 심판받은 천지신명들이 응기에 있는 것을 풀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7월 7석이 그 의미지 해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동지한식 105제는 이제 동지서부터 105일이 지나면은 한식이니까 한식이나 청명이나 똑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매한가지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도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암시해 놓은 거죠. 도주님께서 1919년에 출세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유년에는 이 대운사 100일 공부를 하시면서 아직 그때 심판받은 신명들을 풀어주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나와서 드디어 이제 하시는 게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신유년 9월 5일이 됐지 않습니까? 7월 7석 지나고 9월 5일 권태로와 그의 4명을 도주의 분부를 받고 구리골에서 통사동 제실로 상제님의 성고를 모시고 돌아오니라. 딱 돌아오니까 그때 갑자기 내성일고 번개가 번쩍였도다. 여기 9월 5일 또 이렇게 도전님께서 정확히 날짜를 써놓으신 거죠. 그거는 그날이 뭔 날인지 알아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둥계에 반쯤 핀 국화를 그려놓으셨다. 반개국은 이 상제님하고 도주님께서 만날 9월 5일을 둔계 성계에서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두 분이 만나실 13년 만에 상봉 날짜를 암시해 놓은 거죠. 아무튼 성교로 옮기신 후 15일이 되니 상제께서 구세제민하시고자 강세하신 날이 되니라. 이날 제실에 모여 치성을 올린 후에 도주께서 시시묵묵 공산리 야야 한창 잠실 중 분명조와 성공일 요순왕 일체동 이라 말씀하셨도다. 이게 이제 초빈을 헐고 상제님 이제 성고를 모심으로써 이제 상제님 성령 봉안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용대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 전경에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 열이 받긴 했는데 모 교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고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고. 참. 근데 여기서는 대순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태극도에서나 일체 언급을 안 하죠. 시비를 안 한 거죠, 아예. 왜 그러냐면 시비 대상이 안 되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자, 1919년에 정은 마동에 오셨을 때 상제님께서 누구누구를 만나요? 상제님 정도 이치보기도 그걸 다 봤죠. 그리고 그 당시 상제님 모친, 우리가 선정대모님이라고 하시는 상제님 모친 계셨고, 그 자리에 선도울 부인도 계시고, 상제님 여동생, 그리고 강수님은 상제님 따님, 정씨 부인은 그날 자리에 안 계셔서 이 분들이 다 1919년에 봉서를 받으신 거를 그 자리에서 다 봤다고요. 그리고 상제님 도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다 모셔요. 계속 돌봐드려요. 끝까지 다 돌봐 주신다.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 신유년에 상제님 모친 선정대모님, 선돌부인 강수님 등 유가족과 상의한 후, 왜냐하면 초빈을 해놓은 거잖아요. 정식 묘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현식 씨 얘기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저렇게 초빈을 해놓는 게 너무 재수로니까 가가지고 초빈을 헐어서 어디 묻어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가기만 하면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를 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김영렬 씨 손자인 김현식 씨가 그렇게 증언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도주님께서 가족들하고 상의한 후 9월 5일 초빈에 고천 의뢰를 올리신 다음에 초변을 헐고 친히 상제님의 송고를 관에서 정성스럽게 수렴하여 칠성판 위에 순차로 정제하신 후에 통사동 공부처로 모셔오니라. 모셔서 송고를 백지로 감으시고 비단으로 복lum하신 뒤에 통사동 공부실 상자에 봉안하신 다음에 대치성을 올리시니라. 그리고 매일 목욕 제기하시면서 손돌부를 위시한 유가족과 임원들을 대동하시고 조속 상식과 상망절사를 상례 절차에 준하여 봉행하시고 이를 상망독수로 하면서 앞으로 9회의 상망만 봉사하면 마치게 되느니라. 상망제라는 게 음력 초하루 보름에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문공신이 훔쳐가 버린 거죠. 문공신 이름이 문남용인데, 문공신은 상제님께서 공사를 문왕공사하고 공신인 이윤도수 때문에 문공신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신 거고 본명은 문남용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문남용이 문공신이 와갖고 사람들 풀어다가 강도짓을 한 거죠. 금품도 훔쳐가고 사람도 다치게 해서 그런 강탈해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강탈하다가 이게 이제 도주님께서 대전으로 피하셨는데 그때 대전까지 쫓아가고 또 행패를 부리다가 이제 대전경찰서에서 잡혀간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송고를 훔쳐갔지, 돈도 훔쳤지, 강도죠. 거기다 상해까지는 강도 상해잖아요. 그걸로 갖고 7년형을 받은 거죠. 가만 봐보세요. 도주님께서 가족들하고 유가족들을 다 상의하고 이제 초빈을 헐고 이제 정식 장례를 거쳐서 3년상 치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제실에 침입해서 강도 상해한 건 누구냐고요. 문공신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문공신이 대전교도에서 7년을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뭐 도주님이 선고로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제 그 상제님 선고로 어떻게 됐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대전경찰서에서 찾아다가 정읍경찰서로 줬는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선정되면 상제님 모친하고 이제 그 따님인 강수님이 정읍경찰서에다가 반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읍경찰서가 보청교하고 이렇게 짝짝꿍 돼가지고 차경석이한테 그걸 인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거기다가 줘 그거를? 물론 이제 정읍경찰서 이제 차경석이를 그때 한참 이제 친일시키려고 만들려고 그러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강수님이 이제 딸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자격으로서 차경석을 상대로 이제 선고를 반환 소송을 하게 된 거고 승소해가지고 그 오리알터 증산법 종교로 이장을 한 거죠.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 왜 엉뚱하게 도주님이 선고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아무튼 여기가 그 상제님 초빈지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산이 제비봉입니다. 제비봉. 상제님께서 태양을 잡는 공사를 보신 산이 제비봉 같은데 이게 봄에 찍은 거예요. 벚꽃 막 필 때 이 해가 뜨는데 금방 떠요 이렇게. 근데 겨울에 이제 해를 잡는 공사를 보면 그때는 해가 여기서 뜹니다. 이쪽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못 찍었습니다. 초빈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풀로 안에는 관을 넣어놓고 풀로 이렇게 집으로 덮어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보통 그 장례는 한 번에 다 끝내는 건데
이 초비는 두 번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초분했다가 나중에 정식 장례를 치르는데, 그런 경우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빈을 하는 경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전염병이 퍼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일단 임시로 저렇게 풀로 이렇게 덮어놓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나중에 같이 합장하려고 할 때, 이게 부모가 돌아가시는 바로 매장한 것이 불효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객지에서 죽었거나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게 섬에서, 이것도 진도에 있는 초빈인데요. 도서지방에서 남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이제 나갔는데 그 중에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이게 돌아와서 땅에 묻어나 버리면 어떡해요? 상주가 안 왔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초분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가 오면 그때서야 이제 정식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돌아가신 유언을 했거나 이런 뭐 후손들의 발복을 위해서 뭐 하긴 한다는데, 이 상제님 경우는 유언으로서 초분을 해놓으라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진주가 안 왔는데, 상주인 진주가 안 왔는데 상제님께서 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여기서 상제님께서 화찰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공벽한 곳에 숨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신혼일이 저 부안 변산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아무튼 화천하시고 여기서 그 13년간을 제가 봤을 때는 상제님께 여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초빈지에서. 그래서 초빈을 하라고 김영렬한테 한 것도 보면, 상제님 도통을 이기신 진주가 와야지 그때 장례 절차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상제님의 도통을 계립한 진주이나 제세시에 옥체를 직접 봉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서야 이렇게 모심으로써 천일을 하느님의 상제님의 뜻을 받드느니라. 이는 상제님께서 정하신 도수로서 염습과 매장을 절차대로 봉행하지 않고 초빈하게 하신 명령으로서 말씀으로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김영렬 손잡고 김현식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종도들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초빈을 건들려고 하기만 하면 그냥 천둥번개가 쳐서 너무 무섭게 막 치니까 함부로 접근조차도 못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도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13년간 온전하게 보존이 됐던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도주님께서 송고를 모시고 통사정 제실에 오자 그때서야 이제 번개가 쳤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무슨 말이에요? 상제님의 뜻에 부합했던 일이고 도수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승인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속 저렇게 100년이고 초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상주가 와서 이제 드디어 찾아왔으니 이때 이제 정식 장례 절차를 밟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후 도주님과 상제님 가족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상제님 치성이 치러지고 이렇게 그런데 걸린 시간이 13년이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 강세하실 때도 10달이 소요됐고, 화천하신 뒤 정식으로 이렇게 화천 치성이 모시기까지는 이 13년이 소요된 겁니다. 이게 대수내부의 신상미 연구위원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선고로 훔쳐간 거예요. 가족들하고 다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주로서, 그리고 상제님 집안에서 모친이나 그 상제님 동생, 선돌분이나 따님이 다 인정하신 분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훈 2장 24절을 보면 이거를 훔쳐갈 거를 아신 것 같아요.
도주님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니라. 이 쫓는 무리들에게 도주께서 말씀하시고 임술년 섣달에 이르면 1922년 섣달에 이르면 나볼두수에 북현무도수가 닥쳐서 금전이 아니면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니라 하시고 소에게 금품을 남겨놓으셨도다. 쫓던 무리 중 한 사람이 문공신과 합세하여 야밤에 제실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린 끝에 상제님의 송골과 약간의 금품을 훔쳐가니 선당 금은 새벽 2시였도다. 보면 이렇게 도전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새벽 2시까지 써놓으신 거는 의미가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1922년 12월 30일 문공신이 제실에 침입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폭행 상해를 가하고 선고라고 당시 금품이 약 10,000원이었다고, 큰 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송골까지 싹 훔쳐갔는데 하필 왜 왼쪽 손가락 부분이 그거는 이제 못 찾은 거예요. 그 부분은 도주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대전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전모가 드러나 가지고 이제 이 짓을 한 게 문공신이란 게 혐의가 밝혀져 가지고 문공신이 7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새벽 2시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봤더니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진주노름에 독조사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조사가 뭐냐면 돈 따보려고 이제 도박을 하는데 돈을 다 잃고 바닥에 난 후에 이제 깨평 뜯어가지고 새벽녘에야 이제 본전을 해보고 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독조사의 도수에 맞춰서 이 새벽 2시에 문공신이 송골도 훔쳐가고 돈도 잃은 돈도 찾아가는 거죠. 상진하고 있을 때 그 돈을 잃었죠. 근데 이렇게 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거기다가 돈을 약간의 금품을 남겨놓으신 거죠. 가져가라고. 그 보면 독조사 도수가 이렇게 됐던 것 같다. 뭐 딴 데서는 독조사가 뭐 엄청 뭐 어쩌고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리고 이제 보면은 도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상제님 가족을 일체 돌보질 않았어요. 보청교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종도들도. 왜 그러냐면 그 상제님의 언명이었거든요. 가족들을 도와주거나 이럴 때 그렇게 절대 못하게 하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을.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신 후부터 부친도 일상생활에서 의존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또 평소에 허물을 뉘우쳐 앞길을 닦도록 하고 간혹 종도들로부터 물품이나 그 밖에 도움을 받는 것을 일체 금하셨도다. 그래서 상제님 하천하시고 나서도 종도들이 상제님 부친과 모친한테 뭐 일체 어떤 도움을 주거나 이런 걸, 제세시도 그렇지만 화천하시고도 그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일체 그런 그 종도들의 도움을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 아무튼 그런데 하루는 어느 종도가 상대님의 본댁에 너무 협착함을 송구히 생각하여 좀 나은 집을 사드렸다. 상제님 생각터 가보십시오. 얼마나 조그만한지. 참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랬나 봐요. 너무 좁으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해서 좀 나은 집을 사드렸도다. 상제께서 이것을 하시고 그 종도에게 꾸짖고 내가 어찌 나의 부모에게 부친에게 허물을 만들어 드리느냐.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불효라고 하겠으나 나는 불효의 앞길을 닦아드리려고, 부모의 앞길을 닦아드리려고 내가 항상 형편을 살피고 있으니 너희들이 부친을 도울 생각이 있으면 나의 허락을 얻어 행하리라 하고 명하셨도다. 여기가 오타가 났네. 나의 부모의 앞길을 닦아드리려고 내가 항상 살피고 있으니 너희들은 도울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행하라. 이렇게 언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일체 뭘 돌봐드리거나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시 보시면 63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상제님의 부친이 말년에 집신을 삼아 호구를 하시는 어려운 생활을 하였도다. 그러던 어느 날 상제께서 집신을 삼고 있는 부친을 가리켜 이제 착고를 벗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도다. 그래가지고 1912년 임자년까지 8년 동안 이렇게 집신으로
생활을 하셨고 1916년 병진년에 화천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넉넉하게 사신 게 아니라 어렵게 사신 거죠. 그래서 도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가족들을 이제 진주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잘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926년 5월에 이제 선정 대모님 화천하실 때 장례도 그래서 무국도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다 치르는데 갑자기 보청객들이 나타나가지고 난동 패거리를 벌였다는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전에는 아무도 돌보질 않으셨는데 도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가족들을 일가족을 계속 돌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씨 부인은 28년도에 선호하시고 선돌 부인은 1939년 회문리에서 선호하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가족들은 계속 도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강수님도 태극도까지 부산까지 따라왔어요. 거기서 이제 누가 꼬임에 한 살림 차리자고 해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중산법 종교회라는 걸 만드셨는데, 지금 가보시면 거기 혼의 수칙조차도 다 똑같아.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태극도에서 하셨던 그대로 써요. 그래서 거기도 상제님 모셔놓은 데를 영대라고 하고 영대에다가 모셔놨거든요. 지금 여기 왼쪽에 이 사진이 증산법 종교의 영대에다 여기다 상제님하고 정씨 부인을 여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상제님을 그 이쪽으로 이장하던 당시의 사진이랍니다. 그거 보시면 이 가족들이 다 도주님을 다 계속 끝까지 따랐다니까요. 물론 이제 강수님께서는 막판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자,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지금 7월 식과에 있는 이제 세 개를 짝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1859년 김인년에 대해서 최수훈의 김인년과 도주님의 1919년 김인년, 그리고 경신년 이제 승기운 도수질 도를 받는 날 최수훈의 상제님께 도주님께서는 도지와 도통을 숨겨두신 둥계가 열림으로써 그 이제 둥계가 열리고 이름으로써 이제 천명과 천서 천보를 모두 다 갖추신 해가 이 경신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현현무모 현묘하다 좋을시구 자궁을 보고 입도하소, 그리고 방구제수 하라거든 궁을 보고 도통하소. 다시 방구제수 나오잖아요. 그분이 방구제수라고 알려준 거예요. 최재우 선생하고 짝이 딱 맞는 게 방구제수가 뭐라고 했죠? 철자라고 그랬죠. 철자는 절구인데 절은 절반이라는 뜻이라고. 절은 반으로 접다, 반으로 줄이다. 첫 번째 뜻이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요절, 절충, 좌절, 꺾을 좌. 그래서 각골문 보시면 나무를 딱 절반으로 자른다는 절반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두 번째 뜻이 구부르다는 뜻이요. 구부러. 그래서 여기 보면 절자가 이 손 숫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구부르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는 절반이라는 뜻에서 나중에 이제 뜻이 구부리다는 뜻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뜻이 절반이라는 뜻이고 2번이 구부러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구는 철구고 그 반구예요. 결국은 절구가 반구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리고 1861년 신유년, 이거는 포도거락이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도주님께서는 이때 이제 첫 공사라고 볼 수 있죠. 대원사의 100일도수 심판받은 신명들은 이제 다 풀어주신 거죠. 그 이제 천명을 받은 이제 진짜 진주로서 대권을 행사하신 때가 이때요. 신유년. 이거는 단 거죠. 쓴 게 아니라 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진주로서 초빈을 걸고 상제님을 드디어 13년 만에 상봉하시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운 날이야 사실.
그래서 이 세 개 짝이 딱 떨어지는 게 이게 현묘하다, 좋을시구, 자공군, 궁울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가 나오는 거고. 아, 그리고 만천, 왜 도주님께서 만주 봉천으로 가시게 됐는지, 그 의미는 뭔지, 그리고 일본 군병과 말다툼하신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